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입니다. 어제 우리 주일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27절, 28절, 29절, 30절 함께 나눴습니다. 어제 본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이 여인의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이 여인이 깨달은 건 이건 갈등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목마름, 갈증에 대한 문제다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죠. 세상에 그런 물 없습니다. 한 번 마신다고 목마름이 해결되는 물 없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물이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 그런 물이 있다면 나야말로 그런 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자신의 목마름을 드러내죠. 남편 5이 있다는 것조차 예수에게 이야기하기 싫어 남편이 없다고 이야기했던 이 여인이 이제는 그 주님으로 조금씩 채워지니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생수의 근원되는 이 예수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2025년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해야 할 이 온전한 회복의 그림은 내가 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내 감정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라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갈증과 목마름에 그 근원조차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우리 자신이 이제는 주님으로 채워져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정도까지의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30절 이후부터 좀 볼 건데 어제 우리 주일에 묵상했던 본문이 목마름에 관하였다면 오늘은 배고픔에 관한 내용으로 대화를 끌고 가세요. 예수님이 남편 이야기조차 대화의 주제를 남편 이야기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죠. 남편 이야기를 통하여 이 여인의 목마름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오늘은 배고픔이라는 주제인데 제자들이 와서 이럽니다. 좀 잡수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 같으면 그냥 먹으면 됩니다. 어디서 구해왔냐, 음식이 뭐냐, 뭐 얼마냐, 맛이 있냐 없냐, 이게 일상적이죠. 그런데 일상적이지 않은 다른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은 이 일들을 통해 분명히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먹을 양식 있다 라는 거예요. 33절, 제자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반응하죠. 누가 갖다 드렸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3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죠. 오늘의 메인 벌스입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보세요. 저를 보시죠. 예수님 메시지는 이거예요. 너희가 육신으로 살려면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지. 그런데 너희의 영이 살려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이 느낌이에요. 너희가 육신이 살려면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너희의 영이 살려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근데 그 영의 양식은 뭐냐 하면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뭐래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의 목적이기도 하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하신 그의 모든 사역들을 일컬어요. 뜻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일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모든 일들,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결국
예수님에게 진짜 양식은 뭐였냐면 그 사람들의 영생을 위해, 구원을 위해 진리를 증언하고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그 사명이 예수님에게는 뭐였다고요? 양식이었다고요. 결국 이렇게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진정한 양식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기 위해 공급받아야 되는 양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사역과 사명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분명한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 감당해야 돼. 그러고 보니까 성도님 중에서도 사명 온전히 감당할 때 쉽지 않죠.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너무 힘드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것들을 감당하시고 영은 계속 살아나셨거든요. 그것처럼 물론 십자가의 길을 가고 누군가를 섬기고 주신 사명 감당하고 누구를 전도하고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영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할 때 나의 양식은 지금 너희들이 가져온 양식, 이것은 육체를 살리는 양식이긴 하지만 진짜로 너희를 살리는 양식과 나를 살리는 영의 양식은 사명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그래서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직장이나 또 사업장이나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시던 간에 나의 영이 살기 위하여 하나님, 이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제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먹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 어제 우리가 기도 제목, 주일 공동체 기도 제목 나눴는데 노던 버지니아의 목마른 자들을 향하여 우리 나아가게 하시고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목마름이 해결된 우리가 만나는 그 누구든지 간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그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들도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영도 살아나는 귀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35절인데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들 넉 달, 여기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는 말은 속담입니다. 근데 어떤 속담이냐면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는 속담이에요. 이런 느낌입니다. 시간 아직 많이 남아있지.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추구하시고 이 땅 가운데 양식으로 공급받으신 것은 사명을 오히려 완수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어떻게 묵상이 되냐면, 예, 주님, 저에게 주신 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에 힘쓰게 하여 주셔서 정의 영의 양식이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제 딱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뭐예요? 사람도 안 보이고 또 내 당장 해야 될 일이 눈에 보이니 그 사명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예,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아있지라고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여러분들 오늘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들 최대한 사랑하십시오. 오늘 사랑하지 못하면 내일 사랑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든지 여러분들의 자녀든지, 오늘은 오픈 안 하시지만 이제 오픈하면 손님이 누군가 오시든지, 예, 최대한 사랑하시고 정말 이 사람의 영적인 갈급함은 없는지, 내가 아는 만큼 이 사람의 갈급함을 채워줄 주님을 내가 전할 수는 없는지 계속 기도하면서 그들과 대화를 이어가시고
지금 내가 때를 어떤지 못 어쩐지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늘 보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내가 어느 순간에 뿌리는 자가 되어 있을 수가 있고 또 누군가의 뿌림으로 인하여 어느 순간에 내가 거두는 자가 되어 있을 수 있지만 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고 쓰임받고 정말 진정한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아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 4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40절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합니다. 이거는 좀 좁게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뿌림 때문에 지금 이 당장에 거둠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넓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시대의 선지자의 뿌림 때문에 지금 신약시대에 또 이 거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누군가의 우리 교회 지체 한 사람의 정말 기도와 헌신 때문에 계속 품어져 왔던 영혼이 정말 그 주님의 때에 이런 거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자,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뿌림이 있었고 이 거둠의 역사가 있는데 이 거둠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유념하고 오늘 집중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옵니다. 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28, 29, 30절에 전했어요.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예수께로 옵니다. 그래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합니다. 이틀을 유하시죠. 자, 거기 밑줄 그어놓을까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관심 있고 또 예수께로 나왔던 자가 적지 않았는데 더 증폭시켰던 것은 뭐라고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42절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우리가 믿는 것은 누구 말 때문이 아니다. 이제 네 말 때, 사마리아 여인 너 말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우리가 친히 들었다.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친히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여인의 전조를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말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예수를 청하여 이틀을 같이 유합니다. 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을 잠깐 볼게요. 그 여인의 변화가 그들에게는 뭐였을까요? 표적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가 그들에게는 큰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표적에 머물지 않고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참된 이해, 지식, 온전한 믿음으로 더욱 새로워집니다. 결국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라는 표적과의 만남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말씀과의 만남이 그들을 결국 변화시킵니다. 저희가 기도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비즈니스나 직장이나 자녀들 가운데 참 귀한 것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의 표적이에요. 그 자체가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머무르고 만족하고 참 감사합니다 라는 것은 그것은 조금 위험할 수는 있어요. 우리 이은호 목사님 오셔서 이야기를 나눌 때 교회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도 일어나고 때로는 많은 사건이 벌어질 때도 있대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냐면 그 사람들을 결국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공동체 하나의 승부예요. 제가 이제 꿈 얘기, 응답된 얘기, 이런 얘기가 많이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꿈으로도 역사 충분히 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람들은 표적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진정한 말씀 앞에 머무름으로 이들의 삶의 변화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꿈 얘기하고 뭐 누구한테 기도받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거에 정말 폐해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기억했던 뭐 이렇게 응답하신다고 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도 응답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의 폐에다 이 지역사회도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결국 이 표적은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말씀 앞으로 이끌어가요. 사도행전에 보면 잘 보세요. 안진뱅이가 일어서죠. 사도행전 2장,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다음에 바로 어떤 사건이 붙죠?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베드로의 말씀 선포 사건이 바로 뒤에 붙어요.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죠. 대단하죠. 막 혀가 막 꼬이고 다른 지역의 방언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디로 가죠? 거기서도 베드로의 설교로 갑니다. 결국 모든 영적인 사건과 성령의 놀라운 어떤 표적 사건이 일어나지만 결국 이 사도행전의 핵심은 말씀 선포로 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한 참된 이해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 표적과의 만남이 아니라 말씀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에게 양식은 뭐였다고요? 사명이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양식은 뭐가 됩니까?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있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 이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집중할 때 우리는 영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도움만 받고자 하고 또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은 사실 성경적 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던 것처럼 이 여인에게는 진정한 양식이 뭐였을까요? 바로 이 순간이 그의 삶을 채우는, 목마름이 해결됐지만 이 배고픔을 채우는 양식이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이 회복되고 채워지는 이 진정한 양식, 사명, 온전히 우리가 분별하고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표적, 기도응답, 내가 만족스러울 만한 상황, 이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참된 이해와 지식과 온전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양식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듯이 생수를 주어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휘어져 추수할 것들이 있는 밭에 나가 추수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누려야 되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뭘까요? 결국 순종입니다. 뭔가 받아먹고 빼먹고 저 사람 덕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순종이, 그리고 사명이 양식입니다. 결국 사역을 하면 할수록, 누군가를 섬기면 섬길수록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죠. 주님, 이 진정한 양식인 사명과 순종을 주 안에 이루어내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표적과 기도 응답에 머무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말씀과의 더 깊은 만남을 통해 주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과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